코로나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당황스럽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날 텐데 그 다음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고 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이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걸 실감하고 계시고요. 예전에 종교적 의무나 어떤 열심으로 했던 신앙생활이 코로나로 인해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마음의 이제 편안함으로 될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마음의 편안함이 될 때에 이제 그 어떤 헌신이나 공동체보다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간혹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밑에 추천 영상이 쭉 뜨잖아요. 저희 교회 밑에는 산울교회 영상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산울교회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 교회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저기 이 지역교회도 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어떤 말씀의 날을 드리기보다는 나한테 더 편한 말씀이 뭘까? 나한테 내가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뭘까를 찾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 이제 유튜브에 떠 있는 많은 말씀들로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과연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질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을 것 같았으면 이미 2000년 전에 교회는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것이 그 어떤 시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네. 살만하십니까? 네. 살만하고 싶지요. 네, 살고 싶습니다. 네, 평화롭고 싶고요. 행복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함과 늘 두려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아마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질병이 찾아오면 그런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탈락될 수 있다는 공포, 경쟁에서 또는 사람들의 이런 삶 속에서 나만 그 사람들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소위 말해서 비참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따라 산 것이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이 염려를 불쌍히 여겨 이 염려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그리 살지 않아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처럼 연연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이 재물이나 또는 힘이나 이런 게 다 서로 못 믿어서 생기는 문제죠. 여러분, 죄의 결과죠. 질투하고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공정하지 못했을 때 나만 탈락해서 결국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힘든 인생을 살 거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은 의식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어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서 휙휙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셔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야, 저게 뭐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더 보여주신 건 뭐냐면 휙휙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주셨으면 아마 사람들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있는 본능을 건드신 거예요. 그게 맞다고 우리가 도덕 시간에 말하고 테스 형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죽었지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사람은 의미로 사는 존재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어제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검색하다 봤는데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아테네 그 놀라운 신전에 있는 그 빛나는 투구와 화려한 갑옷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간은 의미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따라 살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 철학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또 지난주에 들었던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우주는 중력이 지배하고 동물은 본능이 지배하고 인간은 의미가 지배한다. 이걸 제 말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주는 중력이 지배하고 동물은 본성의 지배를 당하고 인간은 보람의 지배를 당한다.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세요?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 행복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닌 걸 하나님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결국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사셨다고 해도 결국은 죽는구나. 저 어제 소크라테스를 좀 읽었는데 이제 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그런 절망이 있었대요. 네,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속에 역시 힘이 깡패구나. 재물이 깡패구나. 결국 바른 소리 해도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얘기를 해도 결국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이 아테네가 100년 전쟁 이후에 망하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모든 분노를 소크라테스한테 붓고 그 사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결국 사람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엄마가 대학 입학할 때 한 충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얘야, 나서지 말고 어디 가서 뭐 옳다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고 데모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정의로움 자체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불의함이 승리하는 게 너무 뻔한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제 그것 인정하고 좀 얕게 살아라.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나섰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제가 뭐 다른 거 나선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문제가 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해 보이는 문제가 있어 그걸 건의하는 그룹에 책임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행복은 잘 먹고 사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데 있다. 근데 제가 그 생각 왜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은 목사님 겉봐요. 목사님대로 해보면 결국 우리 나중에 비참하게 돼요. 우리 나중에 결국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 준비 안 하고 열심히 영혼 섬기고 제자 삼는 일 살다 보면 누가 날 위로해줘요? 누가 날 책임져줘요? 그러면 결국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엠마오로 갈 친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그렇죠? 35절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마지막인데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 아마 부활절 2000번 이상 했겠죠. 맞죠? 제가 계산 틀린 거 아니죠? 2000년이니까 2000번 맞죠? 네, 부활절 2000번 이상 했습니다. 근데 2000번 이상의 부활절 속에 또 우리 안에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그 부활절에 사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절망이 사라졌나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계속 어디에 묶여 있죠? 계속 이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계산과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가치관에 계속 묶여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지만 예수님 부활을 영적인 일로만 받아들여요. 그걸 비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3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마침 나타나시는데, 그들이 37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돼 있죠?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는 참 잘 들었고, 그건 다 영적인 거 제가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부활절인가요? 작년 부활절에 제가 그 치아바타 만드는 그분이 이제 신앙 고백한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제 그게 자기의 어떤 빵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진지를 보여주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 방식을 취해요.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그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였던 그 군중들이랑 똑같아요. 딱 그렇게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하더라도,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딱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역사는 좋은 사람의 편이 아니고 승리한 사람의 것이라고 어떤 역사학자가 절망 속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하지만 저는 궁극적인 역사는 좋은 사람 편이라고 믿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을 거예요. 혹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이 가운데서 헤매고 있진 않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의 소식은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돼서 30번을 들었는데, 부활절을 30번을 지냈는데도 아직도 그 부활이 내 안에 영적인 것만으로, 그냥 내 안에 귀신 본 것처럼 뭐 성령님이 역사하셨겠지,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내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도 보였고, 너희 이 정도 봤는데도 못 믿어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36절에 뭐라고요? 이 말을 할 때에, 어찌 보면 왜 두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 알려진 것을 굳이 계속 설득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못 믿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나 믿었던 놈들 이쪽으로 쓰고 난 못 믿었던 사람들 이쪽으로 서 가지고, 못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놈의 자식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라고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너무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36절. 친히가 중요해요. 친히. 엠마오로 갈 때는 위장하고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친히 나타나셨어요. 친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그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샬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니까 샬롬 해주셨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샬롬은 구약에서 나온 샬롬이고, 그 샬롬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샬롬이에요. 이렇게 뒤집어 생각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샬롬을 말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사전 계획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샬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 나열됐던 샬롬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샬롬이 뭐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샬롬은 첫 번째 평화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다른 분이 정리하신 걸 제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샬롬은 평화의 의미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나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언제나 문제없이 순탄하게 지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 샬롬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샬롬은 평강이란 뜻이 있어요.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경 안정제를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불면증 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마음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억울함,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불안함,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모든 것들로 시달리는 불면의 밤이 사라지고 내 안에 놀라운 평안함이 존재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무서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그거 다 내려놔라. 왜요? 죽음은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거야. 나처럼 살면 죽을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내 모습 보이지? 내가 증거야. 너희 다시 살아날 거야. 아무도 너희를 죽이지 못해. 아무도 너희를 궁핍하게 하지 못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샬롬의 의미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 정의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분통함, 억울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꼈을 속상함들이 없는, 그게 바로 정의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옳고 그름 없이 모든 게 다 평화로우면 억울해서 죽습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가운데 모든 것들이 판단받으며 그 판단받은 것들이 정의 앞에 평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의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정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질서가 유지됩니다. 어떤 질서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자신 대하듯이 대하는 놀라운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질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새로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뭘까요? 서로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결정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샬롬 하실 때 이 샬롬은 이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로마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하시는 분들 저는 잠깐 옆에서 봤는데, 저도 뭐 한 2, 3년 그런 입장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이민을 가면은 정말 초등학생 어린 나이보다 못하게 됩니다. 말도 서툴지만 이게 제도나 문화가 너무 달라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4, 5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근데 4, 5년 고생하면서 잘 배우면 오히려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먼저 이루어진 문명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뭐 이제 서구 문명이라고 보죠. 제도가 너무 잘 짜여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호주와 영국의 제도들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좀 많이 가야겠다. 네,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물론 뭐 실력이나 뭐 이런 에너지나 능력으로는 이미 그들을 추월했고 우린 더 이상 중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진국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그 역사와 시간이 주는 그 제도는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신 샬롬 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교회 생활은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물을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어항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기 물 좋아하는 자기 금붕어 사왔다가 좋다고 넣어버리면 다 죽어버린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온도를 맞춰주려고 하루 정도 비닐봉지에 넣어서 물에 넣어뒀다가 또 이 물과 물을 섞어줘야 돼요. 섞으면서 버리고 섞으면서 버리고 섞으면서 버리고 하면서 아주 천천히 이 새로운 어항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한 하루 정도를, 또 많으면 이틀 정도를 계속 이 물 맞댐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자꾸 이걸 적응시키는 과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 혼내지 않고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을 물 맞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물 바꿈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주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펼쳐줄 하나님,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준비하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죠? 네, 준비 운동 시키는 거예요. 수영하기 전에. 그래서 워밍업을 잘 한 다음에 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실 때 이 샬롬은 새로운 질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샬롬은 조화라는 뜻이에요. 조화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완전하게 찾는 거예요. 인간됨의 기쁨은, 희한하게 저는 지난주에 우연찮게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와 또 어떤 그 물리학에 대한 강의를 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우연찮게 듣다가 거기서 일치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인간은 보람, 의미의 지배를 받는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은 의미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의미 가운데 사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지금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지막 조화는 뭘까요? 마지막 조화는 우리 지난주에 모세 얘기 배워봤잖아요. 모세 여러분 살려줄 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하죠.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살려줬대요. 여러분, 잘생겨서 살려줬을까요? 전 되게 이상했어요. 못생기면 죽여요? 자식인데? 그런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봤더니 맞아요. 거기서 얘기한 잘생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은 상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마 입장에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아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못생겼어도 보기에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 꿈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부활을 못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조금씩 물 바꿈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놀라운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을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조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자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과 권력을 초월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보기에 재물과 권력을 초월하는 길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재물과 권력을 주시는 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이제 많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작 100년을 잘 사는 것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년 살듯이 영원한 나라도 살게 될 거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샬롬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은 나라. 할렐루야. 네, 사람과 사람이 억울함을 누리지 않고, 그렇죠? 서로를 잘 되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살려내고, 그래서 서로 안에 놀라운 조화가 완전케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낯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처음 이래서 그래요.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 아시죠? 네, 천국이 처음이라서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수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3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는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은 참 맞는데 목사님 한번 세상에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세요. 38절이에요.
예수님 혼내시나요? 끝까지 안 혼내세요. 3단 고음이 있듯이 3단 설득이 있어요. 예수님의 3단 설득입니다. 두 번째 설득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게 어찌하여는 이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호소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대단한 음식을 네가 왜 안 먹느냐. 야, 이 대단한 이 초대에 왜 응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 준비해서 초대했는데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향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세요. 야,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님이 내 손을 만지고 내 여기를 확인해 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만져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지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교회 나온 건 시작이에요. 교회 나와서 가야 될 길은 이 예수님을 만나 이 예수님을 만져보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져요? 어떻게 만나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목장을 통해서 만납니다. 목자를 통해서 만납니다. 목장과 목자를 통하여 우정과 환대, 예수님의 우정과 환대를 경험하면서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목자께서, 목원들이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제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저를 헌신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나도 그렇게 섬김을 받아서, 나도 그때 물어봤었어. 우리 목자한테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자의 한마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당신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실천이, 여러분 목자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41절이 굉장히 특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서 자를게요. 이게 이제 제가 목회하는 저의 모습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요. 기뻐해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 능력도 경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희는 다 믿는데요. 저도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목사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을 좀 아세요? 로마서가 쓰여졌던 배경을 좀 아세요? 거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 로마는 이 황제의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의 인사법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악랄한 인사죠. 로마 황제가 인사를 이렇게 꼭 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하일 시저. 이게 뭐냐면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일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하일 시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에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인사는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예수 믿어요? 이 얘기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일 그리스도. 사람들 만나쳤죠. 하일 시저 이러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일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공직에서 다 쫓겨나요. 사업에서 다 배제돼요. 모든 거에서 다 배제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땅에 있는 것들을 보라. 먹이고 입히지도 않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대로 예수 따라 사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너무 가볍게 다루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세순 목장에서 해줬던 그 찬양이 그 히틀러에 반대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형을 당했던 본 해퍼의 시예요. 죽임 당하기 전에 이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썼을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히틀러가 보네포를 죽였지만 보네포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좀 어려워지시죠, 마음이. 저 목사 얘기를 듣자 하니 이게 괜히 말 잘못 들었다가는, 그렇죠? 저게 엮여가지고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거시기하게 할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그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 천국은 처음이지. 괜찮아. 같이 해도 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널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을 좀 열어.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3단 섬김으로 평화를 주시고,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니까는 영이 아니라 실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음식을 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신앙은 근사한 말이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청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독교가 말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좋은 말만 너무나 많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뛰어들어가지 못해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못해요. 이제 제 딸 아이 이름이 은하예요. 근데 은하는 달리 온 게 아니고 제가 청년들이랑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 이 제세례파 쪽 사람들, 미국 제세례파 쪽 사람들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 이라크인들이 먹는 정수장, 그리고 병원, 그리고 이라크 그 고아원, 이런데 옥상에 가서 플랜카드를 만들어 펼쳤어요. 미군들한테. 여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라크인들이 먹는 식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라크 아이들이 태어나는 병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에 있는 제세례파 교인들이 그룹을 결성하고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저게 신앙이다. 여러분, 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오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면은 또 그 이라크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또 미군들이 그들을 오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큰 플랜카드를 만들어 갔는데, 한국에도 같이 가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란 한 자매가 그때 고대 그 기독교 학생회 대표였는데, 그 친구가 자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회운동을 했던 분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자랐던 그냥 신앙인인 거예요. 그 자매 이름이 은하였어요. 은하. 그 자매가 같이 갔어요. 제가 그 자매 이야기를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날마다 도전받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야, 정말 신앙이 이런 거구나. 고대까지 다니면서 앞날이 얼마나 저희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보장이 돼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잠시 놔두고 그 이라크인들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미군을 바그다드에서 처음 영접한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군이 바그다드에 입성할 때에 그 자매가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지금 미군이 입성했다고. 그리고 미군한테 가서 헬로우 하면서 자기들 설명할 때 너무 친절하게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물 한 박스를 줘서 그 물을 마시고 있다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그거예요. 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신앙은 몸과 살이 있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 있는 실제적 신앙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디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런 관계를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래요. 교회에서만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그대로 옆집 엄마에게,
내가 믿는 믿음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해주고, 인사 한 번 더 해주고, 좀 힘든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손 잡아주고,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봐주고,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청년들 섬길 때 그 청년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죄송한 표현하지만 그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그렇죠? 제가 맨날 강남기질 버리라고 맨날 욕하고 혼냈는데 너무 귀하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는 강남기질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천박성 버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험 기간인데도 누가 힘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 아이에게 올인했던, 그래서 목사님 그 시험 망쳤어요. 괜찮아, 네 훈장이야. 그거 망쳐서 네 길이 세상적으로 약간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맞아, 네 길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인정해줬던 길이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아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어떻게 하세요? 41절,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세요. 뭐 하세요?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왜 뜬금없이 먹을 것 찾으세요?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려요? 그 앞서 잡수세요. 이게 뭐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우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산 오보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들었던 모든 설교와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산 오보의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약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고위 관리직에서 박탈을 당해서 흑산도로 유배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자산 어보라는 이 생물 도감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흑산도에 있는 어민들, 무식하고 험하고 신분 자체가 다른 그 어민들이랑 그렇게 잘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분이 서로 자기 집에서 잘 수 있도록 와서 막 서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분을 뛰어넘고 자기의 자리를 뛰어넘고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어울리며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배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시선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님이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봐요. 이 영화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 내에 그 정약전이 죽었는데 이 제자의 독백으로 나와요. 뭐냐면 하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검은 물 3배옷에 튀기며, 자산이 흑산이란 뜻이거든요. 흑산으로 사람들 어떠하리. 그 자연과 사람과 땅과 함께한 인생이 의미 있을 것이다. 거기서 제가요 팡 터졌어요. 그게 바로 같이 먹자, 함께 하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개념으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람들 속의 삶에 뛰어들어가는, 그럴 때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세상에 찌들어 예수님을 선뜻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설득이 되어 우정과 환대로 예수님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상적 기준과 상관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